남자라면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연주 한번 하고 싶을 거예요. 다 악기를 배워서 다 연주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여성이라면 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다 각자가 다르지만 내 이름을 좀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름이 얼마나 이 흔한 이름인지, 옛날 이름 또 얼마나 촌스러운 이름인지, 좀 이름 좀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지어주셔서 한자어로 묵직하고 힘 있는 그런 이름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은 한글로, 순수한 한글로 어떻게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이름을 지었는지 참 아름다운 이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경적인 이름으로 성경의 단어를 따서 이름을 지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영수, 이거 얼마나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 거기다 요즘 박영수 이름이 난립니다. 대장동 사건 때문에 박영수 특검 나오고, 또 북한에도 박영수라는 또 사람이 있어요. 한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떠들었던 사람도 바로 박영수.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저도 박영수. 근데 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볼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뭐 영자니 명자니 또 이런 흔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이름들이 아무튼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간혹가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꾸고 싶지 않은 이름, 새로운 이름, 뜻깊은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이 새 이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신앙 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이름이 중간중간에 바뀐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는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도록 하셨어요. 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발꿈치를 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널 때에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사가 와서 그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막 붙잡을 때에 그의 환도뼈를 치고 그가 넘어지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싸워서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정말 그 이름대로 그 나라의 이름이 또한 이스라엘이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신약에 와서 바뀌어진 사람들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죠. 혈기가 등등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을 넘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앞에 엎드려지죠. 그리고 그가 결국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가장 작은 자야.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이름으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7월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새벽마다 시작했는데 벌써 7월, 8월, 9월, 10월 들어오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면 66장까지 끝나게 돼요.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39장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역함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 신약처럼 27권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40장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줘요. 41장에 가서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다가 쭉 넘어가서 57장 8장에 가서는 나는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내 심령을 치료해 줄 것이고 내 가정을 치료해 줄 것이고 너의 육체를 치료해 줄 것이다.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가정적인 것,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59장 말씀하시고 60장에 가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제는 너희들 더 이상 주저앉지 마. 낙심하지 마. 못 일어선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이제는 빛을 발할 때야. 그러면서 61장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야.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도록 내가 허락할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2장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헵시바라고 하고 너의 이름을 뷸라라고 그래.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이제 29장 이사야 29장에 49장에 말씀하고 있죠. 어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날마다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늘 살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거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인이 혹시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쫙 나타나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햇불이 쫙 열려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햇불, 이제 이런 것들을 밝힐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힘들면 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얼마나 열심인지 결코 쉬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내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는 내가 쉬지 않고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볼 것이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보게 된다 이거예요. 바벨론 이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가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내 민족이 어찌 우리 같은 자에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지쳐하는 것들 다 이제 이기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과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더 나아가서 분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면류관처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여호와의 손에 참으로 귀한 관으로 세워줄 것이다. 여기서 참 아름다운 관, 왕관 이런 모든 것들은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이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류관, 이 축복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이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이제 놓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수고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줄 것인데, 이것을 누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존귀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은혜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이 아름다운 면류관과 같은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에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정적 자아로 꽉 차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면류관으로 세워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럴 때에 10명은 돌아와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들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다. 왜? 그들은 엄청나게 큰데, 엄청나게 참 이거 기굴이 장대한데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존재,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자기를 메뚜기라, 누가 너를 메뚜기라고 했습니까? 근데 스스로를 메뚜기 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는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의 뜻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쓰시는 아름다운 면류관, 존귀한 존재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에 두고, 나는 존귀한 존재, 아름다운 면류관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이거예요. 자꾸 쓸모없는 것으로, 힘든 것으로, 이 낙심하는 것으로 나를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면류관, 존귀한 존재인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준비하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 오늘 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을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이라. 너의 이름이 뭐냐? 헵시바다 이거. 헵시바. 너의 땅이 뭐냐? 뷸라라 이거. 뷸라. 좀 이름이 어렵습니까? 헵시바. 이 헵시바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너는 신랑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신랑이 기뻐하는 사랑받는 그런 신부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디딜 땅은 어떤 땅이냐? 이것은 저주의 땅이라 아니라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다 해서 그 땅을 뷸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4절 앞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 백성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단의 장난질, 또 사단의 놀이기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고 헵시바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관으로, 면류관으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 헵시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디딜 땅은 어떤 땅이냐? 그것은 황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황무지가 아니라 뷸라라 이거예요. 이제는 황무지입니다. 이들이 70년 살다가 노예 생활하고서 끝나고 돌아갈 그 땅은 별 볼 일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무지가 아니라 뷸라로, 기름진 땅으로, 축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헵시바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뷸라로 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헵시바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땅을, 내가 가는 가정을, 내가 가는 기업을, 내가 가는 기관을, 내가 가는 직장을 뷸라로 기쁨과 축복과 기름진 땅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약속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사업장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이전에는 황무지 같고 이전에는 쪼그라들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뷸라라 기름진 땅으로 축복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답게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이름의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5절의 말씀이 있죠.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식장, 요즘 뭐 결혼식장도 한계가 있어서 많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결혼식에 가면 제일 결혼식의 꽃이 뭡니까? 신부 아닙니까?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쫙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야, 너 오늘 정말 예쁘다. 정말 신부 오늘 아름답네. 사람들이 다 신부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럴 때에 제일 이 신부를 보고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친정엄마가 신부를 볼 때 얼마나 기쁘고 또 눈물도 흘리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신부를 보고 제일 기뻐할 사람은 하나예요.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신랑.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너를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냐?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교회 그 김기화 장로님 계신데 그 며느리 이름이 기쁨이에요. 물론 은혜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쁨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는 주님에게 기쁨 되길 원한다. 이거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기뻐하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을 보고 여러분의 자식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혹시라도 현실 때만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신앙의 현주소, 가정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 건강의 현주소만 보고 참 낙심하고 피곤하고 주저앉는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현주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나의 앞날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준비하시는 멋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계속 노래하라,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등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기죽지 마.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의 앞날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야. 너로 인하여 내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으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는 때로는 먹구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먹구름이 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할 때 보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보면 비가 와요. 먹구름이 가득해요. 그러면 과연 비 날 수 있을까?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이제 비행기가 쭉 가다가 이륙을 쫙 하지 않습니까? 이륙을 하고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올라가기만 하면 그 어두움의 먹구름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내 발 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엄청난 먹구름이 내 앞에 있었는데, 그런데 비행기 기술을 높이고 이륙하고 하늘에 올라가면 그것들이 다 내 발 밑에 있고 내 눈에는 파란 창공이, 그렇게 아주 맑은 구름들이 내 앞에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도를 높입시다. 기죽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염려가 있냐? 이 염려 이렇게 해결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우리께서 여러분의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위에 분명하게 기뻐할 만한 일들을 주실 것을 믿고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지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새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 헵시바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땅은 뷸라, 기름진 땅, 축복의 땅입니다. 이 땅을 사모하며 은혜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앞에 아름답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